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형편이 있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6일 북한은 남북 평화의 이런 물결에 역류를 일으킨 것처럼 개성공단 남북 연락 공동 사무실을 보란듯이 폭파시켰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이 공동 연락 사무소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것을 보고 응당 없어져야 할 것이 없어졌다는, 그냥 미련 하나 없이 통쾌하다고 할 정도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정도만은 아닙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에 논평을 통해서 남한 당국자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입 건사를 잘못하면 잊혀가던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다시 불바다설을 주장하면서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남북 공동 연락 사무실을 폭파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을 폭파할 수도 있다,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했다가도 마음이 철렁하고 국민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한을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남한을 침략할 수 없다고 하는 몇 가지 근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남한은 동네마다 부대찌개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부대찌개가 있어요. 또 남한은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어요. 대포집. 그리고 남한에는 술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집마다 폭탄주가 있어요. 폭탄주. 또 남한은 거리가 얼마나 길이 많습니까? 거리마다 차들이 수없이 다니는데 그 거리마다 총알 택시가 있습니다. 총알 택시. 마지막은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그러는데 남한에는 집집마다 핵가족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습니다. 별로 아재 개그 같은 얘기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가서는 세계 평화에 아주 긴장감을 감돌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들은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키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이 전국의 성인 남녀 650명을 전화 설문을 했는데 그 발표한 내용에 보니까 미래의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1%가 미래 전망에 대해서 불안감이 더 크다. 불안하다 그 얘기예요. 희망, 기대감이 더 크다는 응답은 35.4%였는데 나머지 22.5%는 별로 느낌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며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 번째로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30절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환난, 이런 핍박,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도전해 오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 그런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고난을 능히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종은 상전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바알세불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마귀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셨으니 제자들도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선생이신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셨는데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상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셨는데 종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집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조롱을 받았는데 그 집 사람들이 조롱과 핍박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들에게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핍박과 또 환난과 고난이 더 가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그 고난을, 그 핍박을, 그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모든 환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
이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우리 주님은 다 겪으셨어요. 누구보다도 성도가 겪는 환난과 핍박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숨의 의미를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탄식, 우리의 한숨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미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에 대해서, 그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위해가 주어지면, 내게 고난이 주어지면 움츠러듭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미 그 고난을, 그 환난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당하는 그 눈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많은 지인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그 핍박을, 그 환난을 다 겪으신 분이 내 손을 붙들면서 내 가슴을 보듬어 주면서 말씀하실 때 그 위로가, 그 격려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익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전쟁의 위협 앞에서, 질병의 위협 앞에서, 또 경제적인 위협 앞에서 기가 죽어 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꼭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환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지금 말씀했잖아요. 내가 고난을 이겼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이 나의 고난을 아시고 주님이 내가 당하는 환난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인류 앞에서 인생 패배자로 끝났다면, 주님이 하신 그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델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불안해도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의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될 환난, 고난, 핍박, 고통, 눈물 다 겪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도 예외될 사람이 없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이 주님의 고난을 이겨내신 그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고난을 직접 당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셨지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것으로 얼마든지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몸도 영혼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문제들, 즉 입고 먹고 사는 이런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까지,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사단을 결박시키시고 죄를 이기시며 세상을 이기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들의 질병의 문제라든지 생업의 문제라든지 우리들의 진로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건강 문제,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갈 때 그 모든 권세가 여러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의 체험이 한 번도 없다.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나무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라고요, 꽃이 피고 그 꽃이 진 다음에는 열매가 맺어져 있다. 살아있는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에게 고난과 여러분 앞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그것을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셨다고 믿어요. 문제는 우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그건 뭐 대수롭지 않은 그 우연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었는데도,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도 우연한 일로, 당연한 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불의한 역사를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입술로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권세를 보여주시고 내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가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째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 나의 가까운 가족들, 벌써 이 세상을 작별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제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 많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이 타고난 팔자가 좋아서 운명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몸 안에 병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두 손 들고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붙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자식이 어디를 갔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물어봅니다. 옆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 저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남루하게 생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싫어서 저분이 누구세요? 저 모르는데요.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죠.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는데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우연한 일이라고요? 다 세상이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세상에서 이기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재력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안에, 능력 주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인간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삶만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즉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난, 어려움, 그것 때문에 기가 꺾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단식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한번 마음을 좀, 여러분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어지세요? 손 내리세요. 제가 작년 늦가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제가 포도나무를 그렇게 심고 싶어 하니까 새로 나온 신품종의 포도나무를 5개를, 자기 아버지가 포도농사를 크게 짓는데 아버지한테 말씀해서 포도나무 5줄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늦가을에 갖다 줬으니 어떡합니까? 막 겨울 막 초입인데, 그래서 이 옆에 흙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그 흙무더 속에다 푹 파묻어 놓고 얼을까봐 또 비닐을 덮어 놓고 이렇게 덮개를 덮어 놨어요. 추운 겨울이 지났습니다. 이른 봄이 되는데 다 얼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나무가 약한 것은 2그루가 죽었어요. 그 추위에 얼어 죽었어요. 근데 3그루가 살았어요. 근데 3그루 중에 2그루는 아주 대목이 굵습니다. 제 엄지손가락만큼 그 포도나무 대목이 굵어요. 뿌리도 싱싱하고. 그래서 옮겨 심었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납니다. 잎이 자라면서 저보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는요, 대목도 굵은데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영양분이 없어서 그럴까?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대목이 무슨 돌에 찍혔는지 부러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 포도나무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잘 심어놓고 그 부러진 자리에다가 다른 같은 비슷한 나무로 부목처럼, 우리가 팔다리 부러진 부목되듯이 부목된 것처럼 이렇게 붙잡아 매주고 매일같이 물을 주고 돌보았습니다. 지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참 믿음도 좋으시네요. 여러분의 믿음대로요, 그 포도나무가 잘 자랍니다. 제가 가끔 포도나무 줄기를 잡고 이렇게 들어보면 그 꺾어진 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귀하게 여기고 너 죽으면 안 돼, 너 살아야 돼, 말 못하는 포도나무, 그거 그냥 마른 막대기 같은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물을 주면서 너 살아야 된다, 내가 부목을 대줬잖아, 너 살아야 돼, 여기에서 열매가 달려야 돼, 그리고 매일같이 돌보아 주니까 내가 그 포도나무를 다른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 포도나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포도나무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를 심었던 제가 그 나무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고 매일 보살피니까 그 포도나무가 가지를 뻗고 잎을 내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뽑으셨어요.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성별하셨어요. 아멘은 잘 안 되는 것 같은 겁니까?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만인 중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만인 중에서 여러분을 뽑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세상 풍파 가운데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질세라 바람막이를 해줍니다. 꺾어질까봐 부목을 대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듬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찮게 우습게 여기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귀하고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경험하는 걸 제 얘기 속에서 할게요. 여기 주변에 화단 정리를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담장 밑에 뭐 막대 이렇게 저렇게 짧은 막대를 꺼내려고 이렇게 서놓는데 확 하고 뭐가 날라와 봤더니 참새 새끼들이 이제 막 자라가지고 날갯짓을 하는데 공중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푸드덕거리는 거야. 아유 미안해. 그래서 그 막대기를 꺼내지 않고 그대로 놓고 보는데 애미 참새가 왔다 갔다 하면 짹짹거립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제가 거기 들락날락 하니까 그 애미 참새들이 새끼들을 딴 데로 옮겼어요. 어디로 갔나 봤더니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갔더라고요. 그 애미 참새가 짹짹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아, 저거 어미로구나. 새끼를 부르는 소리로구나. 그런데 일을 하고 왔다 갔다가 주차장 바닥에 보니까 갓 태어난 참새 핏덩어리 그대로 떨어져 있어요. 안타깝다. 아유, 저 새끼가 어떻게 저기서 떨어져 죽었을까? 제가 볼 때도 참새 새끼인데도 안타깝게 여겨지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30절 후반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참새보다 조금 낫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시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27절에서 전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코로나19로 이런 전염병이 확산되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전도를 소홀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중간에 설교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시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세 가지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고난을 주님이 이겨내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고난을 이기셨으므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으로 보배롭고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다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나는 하찮은 존재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거는 마귀가 속삭이는 말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말입니다. 그런 핍박, 그런 환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